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넣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은 어쨌든 주 포인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로 불렀어요. 여러 가지로 불렀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이름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하나로. 그 이름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 율법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렸어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불렸던 이름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실은 행복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가 있고 다 그렇게 되는데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까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나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을 깨달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 된다고 그랬죠? 그거 알아요? 우리 종승이도 알죠? 그거?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편 16편 2절. 자, 이걸 공동 번역을 해볼게요. 시작.
야훼께 아뢰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 때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행복이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구원이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만 나중에 천국 가요. 천국에도 가게 돼. 그래서 이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느냐? 자, 다시 한번.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걸 자, 개정판으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제 어디에서 예가 돼요? 그리스도 예가 된다는 얘기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실제로 성취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래서 저기 예를 들어서 평안도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올 때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안 돼요. 이 복음을 믿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될 때만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가 평안인 거예요. 그 상태가. 주님의 마음이 온 상태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 상태가,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함.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또 마찬가지로 기쁨도,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날마다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세상 걸 다 가져도 이런 게 없어. 세상 걸 다 가져도. 그래서 그걸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육신의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육신의 것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육신의 것에서. 솔로몬이요? 네. 전도서 2장 4절부터 볼까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각종 과목을 심었고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못들을 팠으며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처첩이 몇 명이었는지 알아세요 혹시?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그러면 일단 1000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부인 한 명 있었잖아.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리고 부인 한 명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001명을 뒀어. 솔로몬이. 그랬는데 그렇게 인생에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딱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봤는데 기쁨이 없더라 이거야.
만족이 없어. 평안이 없어. 자유가 없어. 다시 말하면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했을까? 이 말씀 한마디 받아내시려고. 내가 그거 다 해봤는데 다 헛되고 헛될 뿐이야. 여기서 저 전도자가 솔로몬이에요? 저 전도자가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헛되다 가면 헛된 거지. 예? 솔로몬이 헛되다 가면.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그 많은 사업과 은금과 노비와 부인들과 처첩들과 후궁들을 그렇게 몽땅 주면서 지가 원 없이 다 누리고 했는데 결국은 이 한 말씀 고백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그렇다면 그런 거요. 솔로몬이 그렇다면. 왜냐하면 다 누려봤으니까. 다 누려봤는데도 마음이 안 차더라 이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어. 여기에서 아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랬죠. 우리의 형상. 이게 저 성부, 성자, 성령님을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세 분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상이란 말에는 모양이란 뜻이 있고 실체란 뜻이 있어. 자, 뭐가 있어요? 형상이란 말에는 모양과 실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서 이 형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상. 이 형상은 모양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모양.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6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여기까지만. 여기서도 이 형상이란 말이 나오죠? 형상. 그러니까 이 형상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형상이란 말은 여기서도 똑같이 모양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모양. 쥐의 형상. 이게 다 모양이란 말인가. 성경에 나오는 형상이란 말이 모양이란 말과 실체라는 말로 쓰이는데 지금 이건 다 모양이란 뜻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실체라고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체.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이 형상은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실체. 또 실체란 말로 또 쓰인 경우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읽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까지만. 이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실체시라는 거예요. 실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 또 한번 로마서 8장 29절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형상도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자, 형상이란 말에는 모양과 실체란 말이 있다. 성경을 볼 때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실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실 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이 사람은 일단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사람. 우리 육체. 그 다음에 그에다 생기를 그 코에다 이렇게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혼. 자, 겉사람은 모양이고 우리 속사람이 실체란 말이에요. 우리도 사람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겉사람은 이 육신은 다 벗고 나이 들면 벗고 가야 되고,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겉사람의 양식으로는, 하나님의 겉사람의 양식으로는 뭘 줬냐면 창세기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겉사람 육체의 양식으로는 이게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겉사람의 양식으로. 이제 반면에 이제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또 동물도 주셨어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제 동물도 육식도 그 뒤로부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 고기도 맛있게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자, 그래서 겉사람의 양식은 씨 맺는 채소와 동물들이다.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이 겉사람도 예쁘게 가꾸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꿔야 돼. 속사람. 그런데 속사람도 먹을 양식이 있어. 속사람은 뭘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자,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볼까요?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니까 떡이고,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빵이겠죠. 브레드. 예수님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어찌하여?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이 마지막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근데 주님 앞에 오려면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오고 싶어도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건 택하신 자들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앞에.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계속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 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주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여기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자,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데 예수님을 먹어라 이러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계속 그러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살갑이를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겉사람은 아까 씨 있는 채소와 그 다음에 동물을 먹어야 돼, 고기를.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런데 생명을 먹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을 다 알고 먼저 12제자의 한 명으로 또 삼았어요. 그래서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즉 육신의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 왜? 그 사람의 양식,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고기 이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 대신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 떠나가니까 거기다 물어보는 거죠.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뭘 먹어야 돼? 이 말씀 안에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시고 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일단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달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겉사람은 겉사람은 씨 맺는 채소나 식물이나 또 고기나 그 육신의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데 육신을 살찌우는 것들. 근데 이제 속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딱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이제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복음은 또 그래서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뭘 회개해야 되냐? 그 사람의 양식만 추구했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속 사람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돌이켜라 이런 얘기예요.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라.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 속 사람은 당연히 근데 참 있잖아요. 겉사람이 나일까요? 속사람이 나일까요? 속사람. 속사람이 자, 다시 한번 시편 130편 5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실제로 나가 누구냐면 내 영혼이 나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겉사람은 뭐냐? 이 속사람이 거주하는 일시적인 장막 집이야. 그래도 진정한 나는 뭐냐면 내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세기 2장 7절에 다시 한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겉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사람은 겉사람이 좋은 것 같고 폼재고 자랑을 하려고 그래. 겉사람이 좋은 거. 자, 겉사람이 좋아야겠어요? 속사람이 좋아야겠어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겉사람에는 아주 무지하게 목숨을 걸고 치장을 해.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그냥 아주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면서 속사람은 전혀 신경을 안 써. 신경을 전혀 안 써, 전혀. 그게 오늘날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근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건 아무나 날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속사람은 날로 더 후패해지는 거야. 날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보면 이제 사람이 그러죠.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 40만 돼도.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보라는 거요. 그게.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의 얼굴 인상이 갈수록 밝고 빛나고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근데 어차피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쭈글쭈글해져. 주름도 생기고 여기저기 한 군데 두 군데씩 막 고장이 나.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 이제 겉사람보다도 겉사람의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더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더 날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얘기는 뭐냐면 겉사람만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돌이키고 이제 내 속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거요. 이게 회개야, 회개. 그래서 이제 그걸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이 뭐냐면 우리 속사람의 것을 위한 거예요. 속사람을 위한 거. 우리 속사람의 그 영혼의 양식을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땅의 것이 뭐냐면 육신의 것이야. 겉사람의 것. 이제 겉사람의 것보다도 속사람의 것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속사람.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로 새로워져야지, 날로.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 자, 다시 한번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뭐냐면 내가 겉사람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거, 이걸 이제 돌이켜서 내 속사람을 위한 거. 내 속사람이 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거기에만 신경 쓰겠습니다. 그걸 더 추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켜야 이제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회개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자,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셔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걸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땅에서의 일과 하늘에서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요한복음 3장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어. 뭐가 있어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땅의 일은 뭐냐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땅의 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땅의 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땅에서 거듭날 때 우리가 교회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땅의 일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일이 있어.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땅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까 겉사람을 벗고 이제 그 속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이거요. 주님 앞에. 그래서 그 속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걸 이제 기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나니 곧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주시려고, 기업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게 바로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이제 명확하게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일, 하늘의 일. 땅의 일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목적이고, 하늘의 일은 거듭난 자들에 한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뭐가 거듭나겠어요? 그 겉사람이 거듭나겠어요? 속사람이 거듭나겠어요? 속사람이요. 속사람이 거듭난다 그래요. 그래서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 나이고 바로 그 영혼이란 말이에요. 예? 속사람이 누구다? 나. 속사람이. 자, 시편 다시 한번 130편 5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근데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들려와야 돼. 내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 그 들려오는 말씀을 먹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을 완전한 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자,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미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질 못하고 나이가 이제 들어서 노쇠해지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잠잠하시다가 17장에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사람 말 듣고 살지 마. 사람 말 듣고 살지 마. 네 아내 말 듣고 살았다가 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지. 그 이스마엘이 뭐냐면 육신의 열매야. 육신의 열매. 우리는 육신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겠어요? 생명의 열매가 가득해야지.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려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3년 후에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다, 전능하다. 나는 올마이티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더 이상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래서 이제 완전한 자의 삶. 자, 완전한 자의 삶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신명기 18장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모세한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의 삶이 뭔가를 다시 한번 확실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자,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 얘기를 하셔. 모세는 첫 언약의 대표였어요. 그러죠? 그러나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럼 두 번째 언약의 대표자로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야? 예수님.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요. 즉 주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요. 아멘. 예? 주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자, 나와 같은 선지자 첫 언약의 대표는 모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의 대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아멘. 그래서 자,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모두에게 다 말하리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벌을 받을 것이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이제 3장 20절부터 인용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멸망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요.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자,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 이제 모세가 거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얘기하면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모세는 첫 언약의 대표자,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의 대표자시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 얘기는 예수님을 세울 테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지금 그 얘기 당부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 선지자, 즉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모세는 벌을 받을 것이요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멸망받으리라. 멸망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러죠? 네. 그러면서 자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지금 사도행전이니까 지금 오순절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때 지금을 말한다는 거 이제. 그러면서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에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희의 씨 그래. 씨. 너희의 씨. 여기서 다시 한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 또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너의 씨. 이게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복수가 아니고 너의 씨, 너의 자손. 너의 자손. 그러면 단수이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누구? 예수님. 너의 씨. 응?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삭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셨다 하니라. 또 예수 신대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씨가 뭐냐면 다 단수란 말이에요. 씨가 여기서도 씨, 또 여기서도 씨. 이게 단수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제 원수의 문을 열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원수의 문을 열어버려. 이게 어떻게 내 씨가 어떻게 대적의 문을 열어버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내 씨가 그러잖아. 씨가 여기서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 씨가 아까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기서는 또 자손으로 번역을 했는데 씨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신명기 29장 13절로만 먼저 봐볼게요. 이걸 자,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두 번째 언약인데, 예? 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이다. 신명기 29장 30장은 두 번째 언약을 확실하게 서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확실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신명기 30장 6절과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그래서 생명을 줘가지고 그 생명 가운데서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이걸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누구한테 둬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에? 여기서 이제 나의 법을 구약에서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구약에서 살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어? 그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요. 예수 하나님으로. 자,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 하나님인데, 자, 다시 한번 에스겔서 34장 15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누구냐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주어서 배부르게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우리 양인, 우리들의 목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사야 35장 4절 한번 봐볼까? 자, 시작. 이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누구한테 보복하냐면 마귀한테 보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심으로써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게 자 다시 한번 이 3절도 다시 한번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늘 마귀한테 당했었던 거예요. 당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는 맨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끌려가고 그 마귀 안에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택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심으로써 더 이상 마귀한테 당하는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아까 그 언약궤의 이름. 자, 언약궤 이름이요. 언약궤. 언약궤는 뭐냐면 자, 다시 한번 계시록 11장 19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왜 언약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으니까 언약궤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근데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언약궤가 보이고 근데 언약궤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언약궤가 없는 사람들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 이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해요. 자, 언약궤가 있으면 심판을 면하지만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이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이 언약궤가. 근데 하나님은 뭘 언약하셨어요? 생명을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야, 생명. 다시 말하면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 근데 언약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다시 한번 사무엘하 6장 2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리 하니 그 궤는 그루두부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단 말이에요.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 그 언약궤가 누구 이름으로 불려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죠? 그런데 자, 요엘서 2장 32절 다시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오늘날 누구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봐요?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는 지금 오늘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자,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예수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오늘날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생명을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하셨어.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언약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언약궤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언약궤의 이름이 예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 이름이 예수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다. 이걸 지금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걸 이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예수는 예수.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절로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라 일컫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날에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냐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첫 번째, 이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만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제 만나는 이 금항아리에 담겨 있었는데 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되냐면 이 언약의 돌판, 언약의 두 돌판, 언약의 돌판은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때 그 두 돌판에다가 뭘 써줬죠? 십계명을 써줬잖아요. 십계명. 근데 십계명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돌판에다 써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뭘로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가지고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주면 우리 마음판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판. 그 마음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누가 써줬냐면 그 언약의 비석의 그 두 돌판들도 다시 한번 자 출애굽기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근데 그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은 누가 썼어요? 십계명은 누가 써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판에다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써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면, 그 써주신 마음으로 행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게, 아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게 뭐냐면, 이 민수기에서도
지파들 간에 이렇게 싸워가지고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났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행하니까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이 언약궤의 이름, 그 언약궤의 이름을 법궤라고도 또 얘기하죠. 자, 레위기 1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여기까지만요. 이걸 그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얘기한다 이런 거예요. 법궤. 그래서 왜 법이냐? 하나님은 이 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마음에 예수 이름이 있으면 심판을 면하는 거고 예수 이름이 없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이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 그를 믿는다는 얘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잖아요. 복음.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게 되어서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먹음으로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이름이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심판을 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증거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증거계.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언약계, 법계, 증거계 그래. 증거계. 여기서는 이제 증거계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동일한 걸. 언약계를 법계라고 얘기하고 증거계라고 얘기해. 그래서 왜 증거계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예수 이름만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 예수 이름만.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말에나 이래나 이제 그 이름, 예수 이름만 증거해야 돼. 그래서 증거계라고 그래.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증거하면서 살자. 무엇만 증거하면서 살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증거하면서 살자 이거야. 자기 육신의 것 증거하지 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먹게 되니까 그 생명은 누가 먹어요? 속사람이 먹게 되잖아. 속사람이 그 생명을 먹고 살게 되니까, 그 생명이 그 속사람이 그 생명을 먹고 살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에나 이래나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 자, 다시 한번 아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언약궤는 이제 구약에 있었던 언약궤는 없어지는 거고 그 언약궤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니까 죽었던 생명들이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들이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어떻게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먹고 사니까 내 안에서 그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이제 복음을 믿는다 이 얘기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그 얘기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게 나타나심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저기에서 본문 말씀에서 역대하 6장 아까 한 4절부터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끝마칠게요. 자, 시작.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여기까지만. 자, 그 성전을 짓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이름을 두려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한테는 성전을 못 짓게 했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뭐냐면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라는 거야. 내 자신을. 그래서 내 안에다 언약궤를 두고. 근데 성전 건축은 뭘로 완결이 되냐면 먼저 이 언약궤가 두어져야 최종 완결이 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를 두었노라.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짓고서 성전의 최종 완공은 언약궤를 제성소 안에 딱 둠으로써 성전 공사가 완결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는 아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을 먹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게 되니까 죽었던 생명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또 우리가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이제 성전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된다. 결론은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두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지어져서 우리 안에 언약궤가 생겨야 되고 그래서 언약궤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더욱더 성전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